문득 느낍니다. 아까 이성모 목사님 이렇게 배꼽 높이였던 것 같은데 좀 가슴 높이로. 네. 그래서 원고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덜 숙여도 됩니다. 예. 참 편한 것 같아요.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많은 시인들이 노래하고 또 여러 노래들로도 노래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어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 읽었던 글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이쯤 되면 제가 뭘 읽었는지 아시겠죠? 이게 맨 처음 부른 게 이문세 씨더라고요. 최근에 임영웅 씨가 이제 리메이크를 했는데 이제 이어지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아 왜 도망가. 이제 막 음율이 얹혀지시죠?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마음에 모든 그 순위권에 음악 사이트에 1에서 100까지 하면 주요 주제를 나누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야 하는 청원 혹은 사랑의 고백이든지 혹은 왜 나를 이렇게 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깨져서 가슴 아픈 거든지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요즘에는 이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 뭐고 나는 잘났어. 나는 킹카야. 무조건 내가 중심이야. 온 우주의 중심은 나고 네가 나한테 안 따라오고 배겨? 뭐 이런 식의 그 자기가 중심임을 당당히 선언하는 그런 노래들도 한 주류로 이제 딱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진경이라는 그 유명한 작사가가 이걸 작곡을 했는데요. 그 구절 중에는 또 뒤로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다림도 애태움도 다 버려야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기다렸는데 기다림이 소용이 없었고 애태워봤는데 애태움도 소용이 없었어요. 경험하고 경험해 보니까 이거 다 부질없는데 애태워봐야 기다려봐야 내가 원했던 그 사랑 또 본질적으로는 내가 원했던 그 하나됨 결국 손쉽게 깨지던데 내가 또 왜 이러고 있지? 이러다가 요즘 말로 현타가 온 거예요. 무얼 찾아 이 길을 서성일까? 무얼 찾아 여기 있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합니다. 사랑아 왜 도망가? 사랑아 왜 도망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갈망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겨주신 갈망이 있어요. 이 갈망은 하나됨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실 때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다가 새겨놓으신 갈망입니다. 이 갈망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됨에 대한 우리의 이 깊은 갈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됨이 깨져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됨이 깨진 그 절망스러운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됨을 향해 찾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 정말 답 없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됨을 회복하고 싶으셔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전철호 집사님도 정말 그 찬양하셨는데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을 때 자신 그 혈루병 걸렸을 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며 살아야 되는 그 여인이 모든 사람부터 왕따 당하고 하나됨은커녕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안에 근본적인 병의 치유가 있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굳이 돌아서셔서 그 여인을 향해서 치유를 선포하셨을 때 다시 이 여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됨 속으로 다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됨을 회복하도록 이 여인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아본 사람이라면, 우리 중에도 그 옷자락 잡은 순간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면 그 옷자락을 잡아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맛보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이 옷자락을 잡기 전까지는 그토록 하나됨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갈망하면서 헤맸지만, 여기구나. 내가 여기서 사랑할 수 있겠구나.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그냥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됨의 경험을 기대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됨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만큼 실망시키는 게 없습니다. 교회만큼, 그러니까 복음을 저에게 전해주어서 하나됨이 무엇인지 처음 진짜로 맛보기 시작하게 해줘서 기대감을 잔뜩 올려놓고 그 기대를 몽창 허물어버리는 게 바로 교회더라고요. 저도 중간중간 이렇게 외쳤던 순간들이 기억나요. 하나님, 이게 교회입니까? 하나님, 이게 교회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이게 교회다. 아무리 연약하고 미련하고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살아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이게 교회구나.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유일한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본질적 핵심이 역시 하나됨입니다. 왜 하나됨이 본질적인 사명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적인 사명이고 우리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겁니다. 천국에서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격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 때도 누군가 한 사람이 딱 은혜를 경험하면 옆에서 얘기하잖아. 야, 많이 변했다. 사람 됐네.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귀하다. 정말 얼굴이 바뀌었어. 그런데
지금 이제 죄로 씨름하는 우리 안에도 이런 변화가 있다면 천국에서 죄가 간섭할 수 없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딱 얼굴 보면 오, 너무 아름다워졌어. 오, 너무 좋아.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닮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감탄과 감격이,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일이 곳곳에서 탄성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가정이야말로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에서 복음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제 동기 친구 중에 하나가 멕시코 선교사를 갔다가 지금은 파라과이 선교사로 갔는데, 싱글로 이제 이 친구가 멕시코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온 뒤에 독신 선교사로 갔다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 이 선교지에는 하나님의 가정이 필요하다.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진짜 가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이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가정이구나. 그래서 결혼하고 다시 파라과이로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이 곧 살아있는 복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 가정들 어떠십니까? 제 아이들은 제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위선적인지를 잘 알아요. 왜 설교할 땐 이렇게 하지만 집에 가면 얼마나 율법주의자로 바뀌는지, 강단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삶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죠. 우리 집 애들이 제 말을 안 들을 때 감사한 거죠. 제 말을 다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작은 율법주의자들이 됐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런 일 좀 그런가? 아무튼 네, 주님이 하셔야죠. 문득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은혜가 없나? 이렇게 판단하나? 근데 가정과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 주셨는데 그 하나됨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요. 왜 하나됨이 본질적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하나님을 왜곡하고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삼위일체거든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가 없어도 삼위일체 세 분으로 온전히 하나 되심으로 온전한 사랑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본질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누는 이 정말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도 닮아야 돼요.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뭐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하와가 있기 전까지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뭐가 좋지 않았어요? 독처하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핵심 속성을 못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핵심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이 사랑에 있는데, 사랑의 핵심이 있는데 아담 혼자는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될 걸 닮지 못했으니까 보기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딱 지었을 때,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할 때, 돕는이라는 말이, 시간이 쫓기니까 말이 빨라지네요. 잘 따라오세요. 돕는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다라고 말할 때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셨다고 말할 때의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홀로 있으므로 사랑할 수 없는 상태로부터 하와가 생김으로 구원받았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하와도 홀로 있었다면 그랬겠죠. 근데 아담이 있음으로 인해서 홀로 있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됨을 누렸습니다. 서로 감출 것도 없고 비자금조성 필요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이 무엇일지 우린 천국에 가서야 맛볼 겁니다. 근데 그 하나됨이 깨졌어요. 깨지자마자 서로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감출 것이 생기고 자기의 책임을 서로에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힘으로, 물리적으로 힘이 보통은 강하죠.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은밀히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핵심은 뭐예요? 전략만 다를 뿐 나를 중심으로 하나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됨의 갈망은 남아있는데 그 하나됨을 뭘로 채우는 거예요? 중심에 내가 있고 나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밀당하는 거죠. 누가 이거 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왕인 것처럼 하는 거죠. 남편이든 아내든 혹은 자녀든 혹은 시부모님이든 누구든 간에 그 가정에 이 대빵이 있어요. 그럼 그 대빵이 싫어하는 건 아무도 못해요. 하면 난리가 날 각오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 대빵이 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면 모두가 그 술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왕노로 타는 자가 율법주의자면 모두가 그 율법 앞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정죄당하면서 사는 거죠. 이렇게 하나됨이 깨어지니까 가짜 하나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됨이 어떤 식으로 타락하냐면 교회가 좀 교회 얘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교회가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할 때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가정에서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한 끝판왕이 뭐예요? 이놈의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린다. 내보내겠다는 거죠. 버리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하나됨이 깨어지면 사람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성도 얘기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가 본 얘기예요. 안나가의 반대가 가나안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나는 교회를 버렸어. 이게 무슨 교회야? 나 이런 교회라면 나는 안 나가. 이게 가나안 성도, 뭐 다양한 양상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교회를 버리든지 교회가 버리든지 서로를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됨이 깨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닮았기에 존재적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 인생이,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라고 세운 교회가 하나됨이 깨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온전히 하나 되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충만하라, 다스려라 말씀하시잖아요. 뭐예요? 이 하나됨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친밀감의 욕구를 주셨어요. 하나됨에 대한 갈망이죠. 그리고 성욕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그게 있어요. 온 땅에 충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 안에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적 목적 중에 하나가 이 하나됨인 거예요. 하나됨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됨 곧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깨지기 시작할 때 교회가 버림받는 일이, 누군가를 배제하는 일이 생기는데, 필립 얀시 목사님인가요? 작가인가요? 제가 근데 그분이 쓴 교회에 대한 책이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이분이 젊었을 때 교회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철들고 보니까 제일 차별이 심해. 인종차별도 하고,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도 차별하고, 뭐 외모로도 차별하고, 성취로도 차별하고, 차별이 가도 이게 뭐야? 이게 나가버렸어요. 한참 만에 은혜를 깨닫고 돌아왔는데, 30-40년 고민한 거를 이제 작은 책자에 담아놨는데, 이렇게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현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것이 깨어질 때 교회는 버리고 버림받는 일이 벌어지는데, 또 다른 깨어진 하나됨의 이 증상이 뭐냐면 가짜 하나됨입니다. 가짜 하나됨. 그러니까 성욕이 정말 남녀간의 하나됨을 위해서 온전한 하나됨의 그 에너지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엉뚱한데 낭비하고 다니면서 온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교회가 엉뚱한 것으로 하나 될 때, 그것이 곧 바벨탑이 됩니다. 바벨탑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자 그랬어요. 우리가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자고 했어요.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는데, 그 하나됨이 그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그 바벨탑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땠을까요? 바벨탑에는 뭐가 있어요? 층이 있어요. 층이. 가짜 하나됨에는 이 계급이 있어요. 위아래가 있어요. 누가 인싸고 누가 아싸예요. 누가 핵심이고 누가 주변부로 밀려나요. 혹은 버림받아요. 이용당해요. 가짜 하나됨. 농담처럼 미국의 한 텍사스인지 어딘지 꾸며낸 얘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진위는 상관없는데, 교회 지하에서 유전이 발견됐답니다. 석유가 터진 거예요. 곧바로 공동의회가 모였답니다. 결의를 했어요. 다음 주부터 새신자를 받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지분 n분의 1로 나눠야 되잖아요. 지금 교회 땅인데 공동 소유잖아요. 법적으로 교회는 법인입니다. 법인. 자, 그러면 회원들이 공동의회, 이제 그 출석하던 분은 지분이 없어요. 여러분 빨리. 그래서 n분의 1이 줄어들까 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에이, 그런 농담을 그러실 것 같지만,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전에는 변두리였지만 지금은 서울은 변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경기도가 변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땅이니까 땅값이 수백억이에요. 서로 엄청나게 싸우는데 아무도 교회를 안 나간대요. 다릅니까? 교회 공동묘지에 묻히기 위해 교회를 안 나간대요. 다릅니까? 그냥 다르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가짜 하나됨은 이렇게 엉뚱한 것으로 하나 됩니다. 혹은 비전으로 하나 돼요. 그럼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서 꿈꾸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슨 꿈을 꾸시느냐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꿈꾸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누군가의 비전으로 어떤 그럴듯한 얘기,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시는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이제 교회 개척 그룹들 얘기, 그런 얘기들 들어보면 이제 미리 성경 공부도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개척 멤버들한테.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바라십니까? 대답을 잘 못한대요. 그런데 이 대답은 최소한 이런 교회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처와 과거와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의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교회 비전이 될까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과잉보호를 했어요. 너무 간섭하고 나한테 길을 안 주셔서 힘들었어. 그럼 내 자녀에게는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지. 그럼 이건 뭡니까? 방치입니다. 방임입니다. 무책임한 거죠. 이거 아니면 답입니까? 아니요,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꿈꾸시는 걸 가야지 내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꿈꾸는 것, 이건 아니지, 그게 비전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또 다른 오답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꿈꾸시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닌 비전, 또 몇몇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나 된다? 다 바벨탑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꿈꾸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아직도 본문을 제대로 안 읽었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게 에베소서 4장이 그냥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 2, 3장을 통과해야 4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장의 이 본문 내용은 거의 결론처럼 나올 거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에베소서를 하나됨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읽어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2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4절에 18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 가운데 막힌 벽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됨의 길을 여셨어요. 이젠 하나 되는 길이 가능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이토록 또 어려워요. 뭐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신 이 복음과 구원의 능력이 나 이 사람이랑 안 맞는데 할 때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더 깊이 경험되어야 됩니다. 나랑 진짜 안 맞는데 그러면 복음을 더 진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랑 잘 안 맞는 그와 씨름하면서 나는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될 겁니다. 더 주님을 더 아름답게 닮아갈 겁니다. 말도 안 듣는 자녀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덕분에 복음을 더 깊이 아시기를 기도합니다. 결국 이 세상 고생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예수님 닮는 것이라면 결국 그 과정과 고통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게 된다면 우리 인생의 존재적인 목적이 이루어져 갑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관계만큼, 공동체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나만 작정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상대방이 호응하지 않죠. 왜? 내가 그동안 한 짓이 있으니까. 갑자기 미안하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진정성 있게 느껴지겠습니까? 한두 번 잘해주면 어떻게 왜 그러지?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와서 혹은 무슨 상담을 받고 와서 갑자기 이러다 말겠지 이렇게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가족들이 있어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까지 하나됨이라는 설교를 2번째 하고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 저녁에는 한 교회에서 가정의 하나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오늘은 이제 교회 하나됨의 신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꼭 주님이 말씀을 먼저 적용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덥잖아요 요즘. 저희 이제 집에 들어가면 34도 이렇습니다. 저희 집이 2층 집에 이제 바로 옥상이니까 아주 제대로 데워져 가지고 제가 한전에 요금 분납 신청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틀어도 31도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니 저희 집이 어떻겠습니까? 짜증이 올라가면서 저는 한쪽에서 하나됨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고민하는데 이렇게 짜증들이 몰려와가지고 내 아들들이 그냥 난리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저는 남동생하고 둘이서 자랐어요. 그래서 뭐 물론 제 동생은 저한테 맞은 기억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막 치고받고 싸운 적은 없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서열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형한테 감히 주먹질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가 맞은 기억이 없으니까 안 싸웠다고 생각하겠죠. 어쨌든 뭐 그렇게 둘이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둘에서 넷이 되면 조합이 많아져요. 그죠? 이해되죠? 예. 1번, 2번, 1번, 3번, 1번, 4번, 2번, 4 이게 이렇게 조합이 갑자기 많아지죠? 그러면 그 중에 둘만 컨디션 안 좋아도 이게 전쟁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애들 싸우는 게 싫어서 막 그만하라고 막 이러는데 아내가 자꾸 말립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원래 그런 거. 원래 그런 거. 아내는 형제가 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합이 많잖아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경험했겠죠. 그러니까 애들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아내 덕분에 여유가 생겨서 목요일 저녁인가는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건 더위 때문이야? 더위 때문이야? 짜증나는 건 더위 때문에 짜증나는 거지 서로에게 짜증나는 게 아니야. 자, 그런데 아빠도 짜증나는데 우리 한번 작정을 하고 짜증에 난리 부르스를 쳐볼까? 우리 한번 난리를 펴볼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샤워하러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더위만 그렇습니까? 직장에서의 힘듦. 애들은 안 힘들어요. 학교에서 힘들고 다 힘들어요. 곳곳에서 스트레스 받고 온 걸 풀기 제일 쉬운 것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제목이 하나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잖아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목격하면서 결론이 딱 나왔습니다. 불가능하다. 하나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단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질문하시면 대답을 딱 해주세요. 안 돼.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것인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어가 되면 하나 되면 물 건너 간 거예요. 주어에 다른 이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드디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이란 말씀입니다. 4장 1절 시작. 자, 여러분 부르심의 본질적 부르심이 뭐라고요? 하나됨이라고요. 네, 제가 좀 설명을 좀 약간 건너뛰었더니 바로 안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우린 영원히 하나 돼야 돼요.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하시죠? 하나 되면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 부르심이에요. 변하지 않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대로 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르심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보실까요? 시작. 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의 핵심 내용이 쫙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셨는지, 구원의 길을 여셨는지, 더 이상 왜 죄의 진창을 헤매지 않아도 되는지, 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2장 1절에 선언하잖아요. 그리고 분열되었던 너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심대로 살아라.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라고요. 이미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힘써 지켜라.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해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처방을 매번 받아야 돼요. 그런데 2장 1절, 4장 2절에 보면 어때요? 첫 번째 처방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은 무엇인가요? 겸손이 어떤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이게 유교적 겸손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뭘요? 이게 아니에요. 칭찬받을 때 그냥 나는 이때 내가 잘난 척하면 오히려 욕먹지. 이거는 이미지 관리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의 모델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 겸손이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것이 겸손이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 비움이에요. 아까 일부 전에 기도 준비 기도 시간에 이성모 목사님이 딱 얘기하셨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답이 간단하죠. 죽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설교 결론 다 미리 얘기해 버리시면 어떡하나. 근데 이 죽음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겸손할 때, 자신을 낮출 때,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어떻게든 나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될 것 같고, 내 말을 들어야 될 것 같고, 저도 고백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배우자가 여러분의 말만 들었으면 잘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다 들었으면 망했어요. 게다가 책임을 내가 져야 돼. 더 심각하죠. 엄마 말 들었더니, 당신 말 들었더니 이게 뭐야? 이런 꼴까지 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겸손으로. 또 온유는 무엇이냐면 권리 포기입니다. 순종입니다.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가기를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다스림 받기를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온유하게 서로를 대하는 것이죠. 오래 참음, 타인의 잘못에 분노하고 보복하는 대신 내가 두고 보자. 그를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답이 뭐라고요? 좀 확신 있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죠? 불가능하다. 왜 그러세요? 자, 다시 질문 안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확신 있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의 치료제를 먹어야 하고,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꾸시는 바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우리 식구 몇 사람인데도 서로 못 맞춰서 난리 부르스를 추는데, 교회 가족은 맨날 늘어나. 내가 원하는 사람만 받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강적이잖아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양해하십시오. 그러니까 한 개척교회에서 선배 목사님이 고민이라고, 성도 중에 너무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어, 고민이라고. 이 사람을 품어야 되는데,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중에 하나가 딱 찾아왔대요. 작은 교회니까 몇 사람 안 되잖아요. 목사님, 저 사람을 내보내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합시다. 둘 중에 하나 합시다.
그래도 교회가 사람을 버릴 수 없지 하고 이렇게 품으려고 해서 결국 그 사람 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남아있었을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노골적으로 사람을 버리면 안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니까 서로 합의된 건 아닌데 폭발물 처리반이 있어요. 자기가 폭발물 처리반인지 몰라요. 자기는 성격대로 한다 그래요. 자기는 하고 싶은 말은 못 참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번 뜹니다. 모두가 알아요. 다 참고 있지만 저 사람 못 참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견된 수순이 오면 둘 중에 하나가 정리됩니다.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됨의 신비가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됨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열려졌듯이, 내가 죽기 시작할 때 하나됨의 신비가 교회의 핵심이 이 자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뭘 요구하세요? 예수님이 내어준 것처럼 너도 내어줘라. 아내에게 뭘 요구하세요? 섬겨라.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모두 전부를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 하나됨의 신비가 가정가운데 펼쳐지면서 천국의 창문이 열립니다. 아, 이런 게 예수님의 희생이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신 그 본을 따라서 아내가 남편과 자녀들을 섬길 때, 아, 이것이 섬김이로구나. 천국의 창문이 열립니다. 그런 자기를 멍청하게 내주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할 때, 허리를 펼 새 없이 끊임없이 허리 굽히고 다니면서 발 닦아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안에 하나됨이 시작됩니다. 아니, 내가 그걸 해서 하나 된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하셨고, 그걸 힘써 지키는 과정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확인되는 겁니다.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교회의 존재적 하나됨의 사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이상 조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구나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죠? 제가 얼마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실패하는지 저는 다 모르는데 제 아내는, 제 아들들은 알 거예요. 가정에서 나만 속일 수 있지 식구들은 못 속이잖아요. 우리의 실패를 보십시다. 얼마나 하나됨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기를 요구하는 그 우상지를 식구들한테 얼마나 강요해왔는지 우리가 회개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아멘.